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저희 다 함께 서서 읽게 봉독하겠는데요. 너무나 길기 때문에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스디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스드기야는 갈대 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보태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스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스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유다 왕 스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나와서 이르되 청하오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켈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칭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루각에 붙이며 그들이 앞에서 바루각에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님의 곳곳 초소마다 덮어주옵시며 우리를 감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바닥에 떨어져 5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는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머무르지 않는, 멈춰서지 않는 주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그 길을 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막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에만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방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며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곳에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32장은요. 조금 길습니다. 전체를 볼 건데요. 그래서 성경책이 좀 준비해 주시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을 전체를 볼 건데요. 너무 길기에 전에는 조금 다르게 볼게요. 몇 절부터 한 구절을 읽고 설명을 하고 또 다른 구절을 읽고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 세 곳만 좀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신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멋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 상황을 알면요. 정말 엄청나게 예레미야를 구원해내셨어요.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백성을 격려하며 갈대아 사람들에 대응하여 바벨론 사람들에 대응하여 끝까지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싸우면 패배할 테니 그냥 항복하라고 해요.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애들 학교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일도 하고 잘 살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런데 말이 70년이지 70년이란 세월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때 평균 연령 수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40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아이들 같아요. 2세 아이들. 1세대들은 다 죽어가고 2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왕 스드기야 왕도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곱게 들리진 않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자신의 성 예루살렘 성전 앞에 마당에 가둡니다. 그때 다시 뭐 감옥이 따로 만들었다기보다요. 그냥 바닥에 구덩이를 크게 파고요. 기어 나오지 못할 정도로 깊은 구덩이를 파고요. 거기에 그냥 넣어버리는데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요. 저희가 지난주에 봤지만 기억하시겠지만요.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새 언약을 선포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제는 예레미야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까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스디기야가 통치한 지 10년째 되는 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18째 되는 해라고 합니다. 즉 주전 587년이라는 거죠. 이 말은요. 지금 예레미야 3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시디기야 왕이 통치한 지 11년째 되는 해라는 말은요. 시디기야가 11년째 되는 해에 유다 땅이 완전히 절망당하고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얼마나 싹싹 긁어가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금박지까지 끌대로 싹싹 끌고 갑니다. 나중에 이 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아시나요? 그걸로 금상을 만들죠.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엄청난 왕이었어요. 맨파워를 엄청나게 잘 사용했고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전 580년대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미 하이라글릭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 위에는요, 성 위에는 마차 2대가 나란히 걸어갈 수 있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의 두께가 그렇게 두꺼웠대요. 그러니까 지금요, 예레미야 32장은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빼놓고는요, 이미 유다의 땅은 이미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상태고요. 예루살렘 성마저 바벨론 군인으로부터 포위된 상태입니다. 자, 포위가 1년이 정도 지나면요. 그 안에 먹을 것이 사라지죠. 이제 조만간 짐승들도 다 잡아먹고 고양이도 다 잡아먹고 요즘에 아프리카도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는 때가 거의 눈앞에 왔어요. 이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할 것인데 그가 찾아오면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멜도요, 오죽하면 감옥에 잡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달라고 하겠어요. 물론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형편이 도저히 안 돼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줌으로 인하여 이 12지파 안에 있는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요, 지금 땅을 살 때냐 이거죠.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인데, 아니, 이미 나라가 거의 넘어갔어요. 더구나 아나돗의 그 땅은 이미 바벨론에게 의하여 점령이 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결국 그 말은요. 이미 그 땅은 뺏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거기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 뭐 거기 가서 뭐 그 땅을 뭐 어떻게 해보기라도 하겠습니까?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후에나 온다는데 70년 후에 돌아온들 예레미야는 이미 죽고 없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물려줄 자손도 없어요. 거기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때에는 금과 은이 짱입니다. 한 푼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 은 17세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한쪽에서는 아니 저거 사기꾼 아니야? 아니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기는 땅을 사? 아 거짓말 아니야 저거?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아 나라가 넘어가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인데 지금 땅을 사? 지금 땅을 살 때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양쪽으로 엄청난 욕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명성이 바닥을 떨었습니다.
중요한 건 땅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득 하나 얻고 손해만 볼 그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 땅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매매 절차에 따라 증서를 써서 봉인을 하고 증인을 세워 값을 치르고 매매를 마무리한 후에 증서를 모두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합니다. 잠깐 재밌는 게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스디기야가 그래요. 빵을 주라고 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지금 조만간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예레미야를 끝까지 먹이셨어요.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쓸모없는 땅을 샀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가 봐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교회 가는 게 꼭 지옥에 가는 것처럼 죽어도 가기 싫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요. 안전한 직장, 편안한 생활을 뒤로한 채 가족을 떠나 낯선 그곳에서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도시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외딴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컴포트존을 떠나 낯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쁜 일주일의 스케줄 중에 하루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기도 모임에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득의 10%를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그 단 하루를 그 주일 하루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직장인들 1년의 휴가 일주일, 2주일입니다. 그 휴가를 다 통틀어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갈까요? 인생이라는 게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터지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요,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요, 얼굴에 인상을 찌그리고 계시는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얼굴에는 웃음이 폈고요. 비록 몰골은 아주 형편이 없지만요, 얼굴엔 광이 납니다. 제가 IT에 갔다 왔을 때가 아프리카보다 IT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7월 말에 가장 더울 때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땡볕에서, 아니, 그래도 밖에 바람이 에어컨 바람 같았어요. 집 안이요. 이분들이 집 안이 너무 더워서 오히려 열대 지방 그 밖의 공기가 에어컨 같이 느껴질 정도로 집 안이 더웠어요. 더위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틀란타 공항에 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던킨 도너츠에서 엑스트라 라지 아이스 커피에 흑설탕을 이빠이 타서 마시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거 이해 못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어리석은 짓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4절까지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참 황당한 거죠. 이 시국에 땅을 사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근데요, 땅을 산 후에 이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요, 16절부터 24절부터까지가 예레미야의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에 참 배울 것이 많아요. 예레미야는요, 땅을 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기도 내용을 보면요, 다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찬양이 75%예요.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약속하신 것을 모두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비록 지금은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해초리를, 심판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는 75%가 찬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마저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25%마저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사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런 걸,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시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24절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를 얻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니. 그게 다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남의 나라에게 이미 넘어간 땅을 사라고 하셔서 기근과 전염병과 이 전쟁 속에 내가 샀나이다. 이게 다예요. 질문도 아니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고 싶은 마음에 다였던 거예요. 약속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요, 세상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날씨에도 기분에도 치우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한 것은요, 70년 후 포로 생활 이후 돌아왔을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것을 모든 유다 백성들이 보게 함으로써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압니다. 아시고요. 예레미야가 원했던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어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입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내 삶의 짐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겠냐 이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듣고 싶어 했던 전에 말씀하신 새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32장 39절이에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표준 세번역은요, 세 번역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에게 내가 복 주기를 위하여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경외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부담되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려고 하니까 이 말씀들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만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거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아무 손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면요. 5장 3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주후 80, 90년대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50년, 60년이 지나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초대교회 때 크리스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사는 것이 무겁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건 무거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야. 가벼운 거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짐같이 무겁게 느껴지고 어떤 이에는 가볍게 느껴지는데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잊지를 못해요. 비슷하게 저도 설명을 하려고 하면요. 제가 자녀가 한 8명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찌들게 가난해서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굶다 도저히 안 돼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친정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집에 걸어서 2시간을 걸어서 갑니다. 가니까 친정엄마가 제 모습을 보시더니 꼭 안아주시고 큰 자루를 들고 부엌에 가세요. 따라가 보니 부엌의 한쪽에 세워져 있는 쌀 포대에서 쌀을 1대, 2대 이렇게 퍼서 큰 자루에 이렇게 부으시기 시작하세요. 2대, 3대, 5대 이 자루에 쌀이 담겨진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저 왜 이렇게 많이 담나? 저거 가져가려면 무거울 텐데. 하는 마음이 들까요? 쌀이 1대, 2대 이 자루에 담기면서 자루는 무거워지지만 제 마음은 가벼울 거예요. 왜냐? 저 쌀로 집에 가져가서 내 자녀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할 거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딸이 아니라 심부름꾼이었다면요, 이쪽 자루에 쌀이 점점 늘어날수록 아휴, 저걸 다 어떻게 가져가라고 저렇게 담으시나. 짐같이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전달하는 사람의 다니까요. 심부름꾼이 다니까요. 내 자녀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심부름꾼의 입장에서는요. 그 자루에 쌀이 담기는 게 짐같이만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나의 그 태도를 보면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종의 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하나만 더 짧게 포인트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십니다. 38절에 보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거 정말로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요. 내가 여전히 크리스찬 이유,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매일 일어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예레미야가 참 묘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얻게 되고 살아남았지만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아무거나 믿는 거 아니에요.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요,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먼저 주세요. 반드시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요. 삶을 후회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약속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약속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반응하면요,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